그리스도인들, 믿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 십자가의 그 사건,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55절에 볼까요? 네,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어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콕 집어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는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좀 포커스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만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 제가 이 이름만 나오면 이렇게 뭐랄까, 농담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는데, 출산만 하면 딸만 낳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여전히 안 통하군요.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서 막 달라 마리아. 이렇게 막 두 가지가 있어요. 그만, 안 웃으실 때 그만해야 되는데 제가 또 했어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 사건의 첫 증인입니다.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자리에 있던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 보통 여인들을 성경에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누구의 어머니, 그렇죠? 그리고 누구의 여인, 부인이라고 설명하는데 지역이에요, 막달라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제 서쪽 부분, 여기 왼쪽 부분, 거기에 디베랴 올라가면 있나? 아무튼 거기 근처에, 거기가 막달라라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여인이에요. 거기에 있는 여인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은 거죠. 지명으로 이름이 소개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유일한 구절, 여기 말고 유일하게 하나 나오는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을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귀신, 여기서 귀신, 악한 영. 여러분, 악한 영에 묶임을 받은 자를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꽤 많이 봤고 한동안 딜리버런스, 그들을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해방시키는 사역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엔 내가 무슨 테마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한 시즌은 꽤 오랜 시즌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피폐해요. 너무 황폐해요. 삶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7 귀신이라는 거는 정말 7 귀신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완전 7수는 또 완전수죠. 그녀의 삶은 상상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영혼, 육 다 황폐해졌고 참혹한 아픔의 삶이었습니까? 근데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 번에 회복이 됩니다. 극적인 삶의 변화, 극적인 간증을 갖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극적인 간증. 저도 극적인 간증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여인은요,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닐 때 같이 다니면서 소유로 섬겼대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여제자였겠죠. 여기서 문화적인 것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제자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여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그 위대한 십자가의 자리 현장에 함께 있었고, 또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1절 부활의 자리에 첫 증인이 됩니다. 엄청나죠. 바로 다음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56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부활의 현장에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물론 십자가의 자리에도 지금 있고요.
이 여인은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설명이 되고요. 마가복음엔 좀 더 자세하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치유함, 그러니까 묶음에서 자유함 되는 그런 극적인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냥 설명 이게 다예요. 누구 엄마. 예. 우리 어머님들 다 누구 어머니로 사셨잖아요. 섭섭하시진 않겠지만 이게 다예요. 설명에. 근데 그냥 야고보도 아니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래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 있는 거 아세요? 아시죠? 이게. 네. 그냥 야고보가 있고요.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모르겠어요. 정말 덩치가 작았는지 아니면 더 어렸는지. 근데 이 말처럼 큰 야고보에 대한 부분, 큰 야고보는 누군지 아시죠? 항상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3인방 뛰어나서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고를 많이 치니까 계속 데리고 다니는 사명. 예. 우리 이렇게 얘기. 예. 멀리 있으면 사고를 많이 치니까 맨날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예. 아무튼 사고 제일 많이 쳤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큰 야고보는 계속해서 등장해요. 근데 작은 야고보는요, 한 대사도 안 나옵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는 따라다니면서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어머니시라면 다 느끼실 것 같은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 그 말이야. 대우를 못 받은 우리 작은 아들 야고보. 그를 지켜보는 우리 마리아. 그 여인은요, 아마 작은 야고보 그냥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걱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 나셨어요. 어쩌면 그 작은 야고보가 전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같이 말씀을 듣고 따라왔을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야고보의 마리아도, 엄마 마리아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보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걱정돼서 신앙을 시작하는 거죠. 아들 때문에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십자가의 위대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자리에도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2명의 마리아를 봤고요. 또 1명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건 누군지 바로 아시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큰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의 어머니입니다. 살로메. 마태복음에서 우리 이미 이 여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보면요. 20장에 지금 우리가 2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하며 나의 2 아들 주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친인척 인사 청탁을 했던 우리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 동생이 아니라 저기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죠. 여동생이죠. 살로메. 인사 청탁한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이제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게 됐을까요? 잘 아시듯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 쫓아 나선 것 같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고 따라가는데 못 믿어. 내가 옆에 가서 치맛바람 좀 날려줘야지. 우리 아들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위치에 있겠지. 아주 적극적으로 친인척 인사 청탁을 하는 여인.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자리를 출발을 했는데 지금 어디 있죠? 십자가의 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옵니다. 이름도 지역이에요. 아리마대는 지역이고 거기에 붙어요. 부자래요. 아주 좋네요.
여기에 표현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23장에도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설명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는 게 아니라 붙여서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종용 많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네. 공회의원인데 예수님을 모함하고 팔고 그 불의한 재판 가운데 그는 반대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의 요셉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을 다루는 뮤지컬을 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요, 부자이면서 공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그의 상황과 위치에서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본인을 너무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맨 처음에 부자인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얘기도 들으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부딪혀요. 힘들어요.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공회의원이기도 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스스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딪혔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해보고 검증도 해보고 판단도 해봅니다.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어요. 이들의 관점에서는 부활할 줄 모르죠. 그렇죠? 죽으셨어요. 아무 소망 없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의 제자라고 밝힐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제자라고 밝힙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뺏기고 박탈당할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깨닫고 사랑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보고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 하나, 여러분, 그냥 무덤을 내준 것,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담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우선 시체를 달라고 할 때 여기 보면은 당돌이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어로 보면 담대히 시체를 달라.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이게 뭐냐면요,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은 장례를 치를 수 없어요. 원래 아주 극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 새들이 와서 쪼아먹도록 놔둡니다. 미리 내릴 수가 없어요. 죽은 거 확인 더 하고 시간 두고 그 다음에 내려서는 그 남은 시체, 그 몸뚱아리는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이나 골짜기에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죽어서도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 로마가 채택한 그 형벌의 순서대로 프로세싱대로 가야 되는데 담대히 그 시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어떠한 제스처이기도 해요. 그냥 달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무덤은요 동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왜 정말 팬데믹만 끝나면 이스라엘 갑시다. 여러분, 제가 설명 막 갈릴리 뭐 이러면 한번 딱 갔다 오면 탁 보이는데 동굴 형태예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봐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가족묘입니다. 그러니까 떨렁 하나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거기에 눕게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로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 뼈만 남게 되겠죠? 그럼 그 뼈를 큰 항아리에 다 담습니다. 그게 바로 이들의 문화입니다. 장례 문화고 무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뒤에서 할까 하다가 뼈를 이렇게 담잖아요. 뭐가 되냐면 연합되는 거예요. 그 가족 전체가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되는 거. 같이 십자가에 달려 그 무덤에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부활하는 거. 뒤에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가족으로 아무도 눕지 않았던 그 본인의 가족들이 묻혀야 될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눕힙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 현장에 있습니다. 자, 볼까요? 점검해 볼까요? 한 번씩.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치유, 그것을 맛봤어요. 회복으로 자신의 온 삶이 완전히 180도 변했어요. 정말 간증이 따봉이에요. 예. 누가 들어도 막 극적인 간증을 갖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는 그렇게 신앙을 출발했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야고보의 마리아. 믿음은 없었어요. 그냥 아들이 걱정된 거예요. 연약한 아들, 우리 연약한 가족들. 그러니 가족들을 위해서 신앙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한테 좀 대입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살로메. 우리 가족의 영광을 위해 나 치맛바람 한번 힘내서 써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복을 얻는 것, 뭐 이게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명한 그 언약 아래 흘러지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 신앙의 첫 걸음을 걸었습니다. 다양하죠.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습니까? 의심했습니다. 저 목사님 계속 침 튀면서 얘기하는데 의심을 해야지.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것도 점검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되고, 근데 너무 찔려, 너무 힘들어. 그렇게 신앙의 첫 출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못하는, 정작 십자가의 자리는 피해 도망간 10명의 제자들. 요한은 있었으니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의 기적을,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제자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자신의 바램,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주님을 따랐던 것이 들통나버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버리는, 고발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또 어떻게 시작됐나요? 이 제자들의 신앙의 첫걸음은 어땠나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 과정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봤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십자가의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들,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위해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따라봤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 입을 것이 끊기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무리입니다. 빨리 내려와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그러면 내가 메시아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외쳤던 무리들. 우리 저번 주에 했죠? 제가 이걸 다 나열한 건요, 정말 신앙의 첫걸음은 다양합니다. 제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처음엔요, 그렇게 신앙을 시작해요. 의심하면서 시작하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저희 어머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아들 골수염 걸려가지고 다리가 이제 절단 날 뻔하니까 굿할까 막 이거 하다가 교회로 오신 거잖아요. 교회 오셔가지고 딴 기도 했었겠어요?
주님을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들 다리만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냥 매달렸어요. 그렇게 신앙의 첫 자리는 다양합니다. 그걸 허용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그렇게 받으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그들을 안으십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이 여정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중요한 건가?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모양 너무나 다양해요. 그런데 모두가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 난 어디 서 있는가입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가? 우린 자주 얘기합니다. 이전의 은혜들을. 아, 그땐 그랬지. 그때 그렇게 우리 울면서 펑펑 울면서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눴지. 지금은요? 그렇죠? 다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건 어떤 신앙의 첫 출발을 했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뮤지컬 갑자기 생각이 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십자가 아래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연합된 삶을 누리십니까?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엄청난 역사의 현장, 가장 위대한 이 현장에 이들을 선택하셨고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입으로 증인 삼으셨을까요? 왜일까요? 이 자리에 없는 자들과 따라다녔지만 이 자리에 없는 자들과 무엇이 틀릴까요? 무엇이 틀렸길래 이들은 이 자리에 있고 선택을 받은 것처럼 보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아주 간단한데 되게 어려워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모두가 그 길을 피하여 모른 척하고 도망칠 때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지켜 십자가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고 장사하고 부활의 첫 경험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시장을 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렇다면 이 힘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힘은, 끝까지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피해 도망간 다른 이들과 다른 게 뭘까요? 벌써 여러분 인식하셔야 되고 눈치채셨어야 돼요. 뭐가 다른가요?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받기 위해 따르던 사람들과 그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미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따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되게 당연한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께 바랄 것이 있어서 따르는 자와 더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만족을 못 하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그러니 여전히 부족해. 더.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얻을 게 없구나. 끝났구나. 더 이상 나에게 베네핏이 없겠구나. 하고 떠납니다. 아니, 십자가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첫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따르는 자는 십자가 자리까지 온다는 거죠. 감사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자와
더 받을 게 뭐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와 그 자리에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너무 못하고 있어요. 우리 수요예배 강의 시편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광고를 많이 하네요. 거기에는 시마다 종류별로, 장르별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한번 기억해 봅시다. 감사시와 찬양시, 탄식시 이렇게 있는데 크게 탄식시는 저번 주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모든 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자. 감사시와 찬양시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수예배 점검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시와 찬양시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요, 확연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감사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나에게 무엇을 베푸셨기 때문에 거기에 화답함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찬양시는요, 그런 거 없어요. 나한테 뭘 주셨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물에 주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나에게 뭔가를 혜택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시, 찬양, 감사시로 찬양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진정한 찬양은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것이 손에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인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신앙의 진수는요, 어디서 갈라지는가? 무엇을 바라며 따라가는가? 아니면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인격적으로 그 분만을 사랑하여 따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 네,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겐 쉽죠. 그렇죠? 와,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인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겐 사랑이 너무 쉬워요. 62절에서 66절까지 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단락을 봤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한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부활했다라고 거짓 말을 할까, 사람들을 속일까 하여 경비병을 붙여달라. 여기 보면요, 여기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러니까 저쪽 경비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원어로 잘 보면요, 이렇게 세 번역으로 읽으면 아주 좋아요. 경비병을 내줄 테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헬라어로 잘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제는 뭐 무덤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너무 구차해 보이는 거예요. 빌라도가 경비병 내줄 테니 물러가서 제주껏 한번 지켜보시오 라고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이 무덤을 단단히 지킵니다. 네. 전 이 파트에서 이거를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으셔야 했던가? 3일을 머물러 있으셔야 했던 이유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고 좀 길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기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은 왜 무덤에 머물러 있으셔야 했는가? 그렇죠?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딱 죽은 거 확인하고 갑자기 팍 눈 뜨시면서 부활했다 하시면 되는데 왜 꼭 무덤에 가셨어야 했는가?
로마서 7장 1절 그리고 로마서 6장 10절을 제가 연달아서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무효해지죠.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그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법적인 의무를 끼치지 못합니다. 무효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관한다라는 뜻이 살아있는 자에게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뭔가요?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넌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인류의 그 죄의 형벌을 그가 가져가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무효 처리하죠? 가져가시는 것만으로 안 돼요. 뭘 해야 되죠? 무효를 시키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무효화시키세요. 이제 너 그거에 대해서 자유해. 내가 그거 갖고 내가 죽었으니까 넌 자유해. 라는. 그래서 무덤에 꼭 들어가셨어야 됩니다. 꼭 죽으셨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망을 거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앞에 잠깐 얘기했었죠? 무덤에 머무신 그 이유는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계속 하는데, 히브리서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연합하기 위해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산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기 전까지 산자인가요? 죽은 자인가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십자가를 붙들고 주라 시인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어 무덤에 함께 누이신 겁니다, 우리랑. 그래서 뼈 모아 큰 항아리에 담는 것처럼, 그 유대 풍습의 그 장례 문화처럼 그렇게 우리와 연합을 맺으십니다. 그가 사망으로 들어오셔서 죽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무덤에 들어오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연합합니다. 그리고 연합되어 그의 힘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 올라 연합되어 우리는 부활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무덤에 묻히신 이유입니다. 그냥 좀 멋있게 이렇게 연출을 하시려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무덤에서 이루어진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건 가운데 연합돼야 되는 거겠죠. 연합돼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아까는 아멘하고 지금 왜 믿으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기억은 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건 기억은 했어요. 근데 믿진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들었어요. 근데 믿진 못해요. 근데 우린 지금 들었는데 믿었어요. 여러분이 이들보다 더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서 믿으셨습니까? 히브리어 이들보다 더 잘하시나요? 성경 원어로 보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한 건요, 은혜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와, 어떻게 이거에 아멘할 수 있지? 내가 이거에 어떻게 아멘할 수 있지? 이게 믿어져? 그럼 당신을 선택하신 겁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요? 주님 저를 택하셨나요? 예, 여러분 주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택함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에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게 믿어지면요, 그건 선택 받으신 겁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하여 이해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신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차가 있어도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과 연합됩시다. 네,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합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연합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들, 우리에게 대속제물이 되어지는 이 사건들은 구약의 어떠한 사건으로 확증이 되어지고 예표가 되었던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온 건가요? 구약의 번제, 화목제, 모든 제사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특히 속죄제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전에 구약 시대 때 그 제사에는 자신이 길렀던 1년 이상 된 양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 제가 자주 했던 거예요. 네. 이거는 해도 좋은 겁니다. 베헤마,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에요. 그냥 들에서 아무거나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정성 들여 기렀던 어린 양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신의 죄를 정가하게 안수하잖아요. 사마크, 꽉 눌러 담는 거. 온 힘을 다해서 죄를 거기에 정가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걸 제사장이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잘 알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몰라요. 딱 갖고 왔는데 내가 어린 양을 갖고 와가지고 겨우겨우 길러가지고 정말 흠없이, 흠이 있으면 다시 또 뺏겨가지고 딴 거 갖고 와야 돼요. 그 흠없이 갖고 온 거를 갑자기 제사장이 손치고 자기가 안수하면은 여러분 속은 겁니다. 당한 겁니다. 그건요, 제사장의 죄가 전가되지 내 죄가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손 치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내 죄를 전가받아야 할 어린 양이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마크, 자기가 직접, 내 얘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안수합니다. 어떻게? 온 힘을 다해서 나의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에게,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됩니다. 동일시됩니다. 얘가 납니다. 요게 죄를 뿜어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싶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누립니다. 그러면서 죄를 전가합니다. 그 죄는, 나의 죄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뿜어지는 그 죄는, 그 진노의 공의의 칼은 어디로 향하게 되죠? 제물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쪼갭니다. 불태웁니다. 그게 제사예요. 죄를 파하는 거, 죄를 쪼개는 거, 죄를 멸시하는 거, 나에게서 멀리하는 거. 여기서 끝나나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가 남아있죠? 이제 흠없는 어린 양의 그 정결함이, 그 깨끗함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그 흠없음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흠없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합된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그 의로움, 그 선함을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그 직분을 행하는 것, 예수님의 직분을 내가 같이 행하는 거죠. 물론 죄사함을 이루는 그 직분은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신 그분을 따라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된 자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자들의 모습입니다. 더 받을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충만하여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리.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 자리는 제공되어 있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수요예배, 금요 월십 나잇, 주일 예배 함께 모여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허비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예배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소모되는 것 같죠? 얻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 가서 또 은혜 받을까? 뭐 그냥 똑같을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은혜가 전혀 없을 것 같더라도 내 안에 뭔가 회복이 뭔가 없을 것 같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말씀의 자리에 꾸준히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부활의 자리, 그 연합의 자리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연합의 자리를 사모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네.